귀한 찬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온성가대가 사랑에 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그래, 사랑이 최고지, 사랑 외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끝 그러고 돌아가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친가 형님 댁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 조카들 또 손주들 이렇게 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명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저희 집안의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언제나 설교하게 되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집에 새 식구가 2명이 들어와서 새 식구 2명 들어온 거 환영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새 생명도 태어나서 새 생명 태어난 거 축복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또 제가 안수하며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취직한 우리 조카가 있어서 취직한 거 축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군대한 아들이 있어서 우리 아들도 하람이가 제대했잖아. 제대한 아들도 축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날, 설날, 추석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가댁을 가려고 하는데 철원까지 가야 됐거든요. 철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장인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그냥 의정부 집으로 이미 이동했으니까 올려면 의정부로 오라고.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요. 그래서 철원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이 그 양주에 있는 본가 집에서부터 의정부로 차로 불과 한 30분 이동해서 장인 장모님 만나 뵙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장인 장모님 만나 뵈면 뭐 먹을까? 평균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니까 2분이 사시는데 평상시에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 안 시켜 드실 거다. 그런 거 시켜 먹는 게 아마 다른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 아들들과 함께 가서 피자 시키고 프라이드 치킨 시켜서 같이 먹는데 장인 어른이 이거 몇 년 만에 먹는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그 피자 값하고 프라이드 치킨 값을 당신이 내야 된다고 절대로 못 내게 하시고, 막 당신이 내시겠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사주시는 피자도 먹고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도 먹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명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혜원 권사님이 정말 독일 갔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이 꽉 찬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가실 때 굉장히 그 약한 몸으로 좀 건강이 약해져서 따님 집으로 가셨는데 오늘 올 때 보니까 아주 쌩쌩해져서 오셨어요. 권사님은 독일만 갔다 오시면 쌩쌩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임 선생님, 우리 강영환 선생님, 임 선생님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해서 제가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언제 오시려나.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오실 것 같은데 언제 오시려나. 거기서 우리 함께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놀았잖아요. 근데 언제 오시려나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명절 끝나고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에 얘기할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명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어떡하나, 우리 신대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목사의 고민은 언제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교회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내 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고민보다 신내교회에 대한 고민이 훨씬 커요. 내 가족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이 목사의 마음속에 훨씬 커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제 마음속에 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신내교회가 제 마음에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한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프랭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바티칸 시국으로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을 가득 싣고 보석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헌금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또는 보석들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광경들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일찍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의 교황청은 은도 풍부하고 금도 풍부하지 않소 그랬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본질성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반정인 것이죠. 저는 우리 신내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꿈꾸는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어제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고 싶다는 비전과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은 정말 작은 것이라면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고 교회를 향한 소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목회자와 장로들과 성도들 모두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연약함을 많이 보이고 있고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때를 따라 교회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기도 하고 목회자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한 분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한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어디서 그 원리와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요즘 수요일 날 저녁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의 제목을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전하는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굳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본문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데가 없어서 늘 에베소서만 가지고 설교하나, 이러실까봐 제 마음에 조금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면 수요일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똑같이 수요일날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주일날 예배 본문으로 택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잠깐의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정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 교회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이거나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철골로 만들어낸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에 존재하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는 곳이 교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체계가 분명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고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 멀리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길에서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이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는 서울 시민이 아닌 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요, 이 땅의 시민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구경꾼, 천국의 관광객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고백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록될 때만 해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절대 권력은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가 있다면, 또 천국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또한 보호하실 것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고 투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야, 이래봐도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패밀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예수가 주인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회장입니까?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며,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의 순교와 헌신 위에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순교의 헌신과 희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운송수단은 마차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마부가 있죠. 마부가 잘 운전을 해줘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타려고 하면 마차표, 마차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이 마차의 티켓은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차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나? 1등석은 뭐냐면, 이 마차가 가다 보면 그 당시 마차가 가는 길이 지금처럼 도로 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흙길을 가고 자갈길을 가고 진흙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차가 때로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이런 고장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마차가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진흙탕에 빠졌을 때, 멈춰 섰을 때 1등석 티켓을 끄는 사람은 마차 안에 점잖게 가만히 앉아서 책 보면 돼요. 마차를 고치든 말든, 마차가 고장났든 말든 자기는 점잖게 앉아서 정치 구경하면 돼요. 그리고 아주 지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책을 쫙 읽으면 얼마나 양반 같아 보이겠어요. 1등석이에요. 2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마차가 고장이 나거나 멈춰서거나 진흙탕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게 되면 밖에 나와서 일은 하지 않지만 팔짱을 끼고서 그 바퀴가 좀, 이쪽 바퀴가 빠진 것 같아요, 좀 힘 좀 써요, 말로 훈수 두면 돼요.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2등석이에요. 3등석 티켓을 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차가 멈춰서거나 마차가 고장나거나 마차가 빠지면 같이 나가서 마부와 함께 일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양말 벗고 신발 벗고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3등 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3등 칸에 탄 신자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보면 1등 칸을 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큰일이 있든 말든 행사를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어떤 경우에도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이 마차에 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 1등석입니다. 2등석에 탄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일은 하지 않는데 말은 많이 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 그러고, 장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집사가 어떻다 그러고, 주방의 애찬위원들이 어떻다 그러고, 차량 봉사가 어떻다 그러고, 헌금위원이 어떻다 그러고,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요.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교회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말꾼이에요. 팔짱 끼고 말만 하시는 분들이 2등석에 타 있는 분들이에요. 찔리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3등석에 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어, 함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어, 함께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함께 가서 기뻐하며 같이 춤춰주는 거예요.
같이 땀 흘리는 거예요.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등석에 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순교와 희생과 수고와 땀방울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어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장로님들이 연결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연결되기를 원해요. 저와 우리 부목사님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전도사님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조용태 찬양 간사가 오셔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이분이 다음 사역지가 완전하게 정해질 때까지 신내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했어요. 저와 조용태 주사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모두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다 컬러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40년 50년을 같이 살아도 성격이 달라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도 영원히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흘러가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신내교회, 하나님이 저도 여기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곳으로 부르셨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마이크를 하나 지금 빼서 이렇게 던지면 이 마이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마이크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마이크가 하늘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가 던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일로 끌어당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로 끌어당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함부로 하지 않죠. 근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거라면 내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나 안 나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판단한 거니까.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한 가족 되게 하셨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과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고 하는 거룩한 자각과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참 많았어요. 태국을 한 10번쯤 나가고 캄보디아를 한 7, 8번쯤 나가서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쪽에, 베트남 이런 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태국으로 초청해서 신앙 집회를 제가 한 10번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을 할 때 한 기수에 30명, 40명씩 이렇게 나와서 훈련을 받았기, 1년에 한 번씩 훈련했기 때문에 태국과 캄보디아에 300~400명의 선교사들을 압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해준 이야기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국 교회가 한국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래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부흥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해 보았더니 태국에는 순교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태국 역사상, 태국 선교 역사상 순교자가 딱 2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수레를 타고 교회를 나오다가 언덕에서 수레가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고, 두 번째 순교자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홍수를 만나서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이 두 번째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묘지 위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이런 경우를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희생의 땀방울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거룩한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시고, 또 우리가 정말 섬기는 이 신내 교회로부터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